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영원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그 권능이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걸 우리가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활하고 이 광대한 우주를 6일 창조를 통해서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은 6일 창조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어서 그 아담에게 복 주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런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망라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셨다. 이게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크시고 자기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이 크신가를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실감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계시에 이제 방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다시 자기가 보호하시고 경륜하는 나라,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아담을 세우신 거죠. 그 아담은 인간 아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당신의 크심을 우리에게 그 은혜로우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나라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 그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했거나 하나님을 잘 경배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약에 그 자손들을 번창시켜 간 거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번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크고 강건한 나라, 이방 나라에 의해서 늘 침략당하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세운 다윗 왕, 하나님이 세우시려 하는 언약의 왕,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와 안전이 확보되었고 하나님께는 한없는 감사와 평강을 돌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늘 범죄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늘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구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걸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왕이시다 이런 뜻이니까 그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크신 사랑을 확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초, 아무도 그 반석에 세운 하나님 나라를 이제 훼손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놓으시고 그 집을 든든히 세워놓으시고 예수님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든든히 세워진 이제 집으로 말하면 이제 반석이 세워진 겁니다.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내 고백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그 든든히 세워진 기초 위에 하나하나 이제 공사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제목을 하나 부르시고 저 제목을 부르시고 시절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불러서 착착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잔해하려고 달려갔던 치달아갔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일꾼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오너라 하신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이 우리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신약의 교회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이미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에 전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이방 땅의 다신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히랍 신화가 들끓고 완전히 부패한 그런 도시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 거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땅에 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그라운드인 거죠. 그게 준비 작업이었죠. 6일 동안 그 광활한 이 우주가 창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이 밖에 나와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모든 활동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집을 세우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는데 아직은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열, 송사, 음행 등등등등등등 오늘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노출시키게 됐습니다.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고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어려워하는 그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대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심, 그리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는 전혀 다른 권위와 말씀과 전혀 다른 원리에서 통치되고 있는 중이죠. 우리 지난 시간 그런 이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먹는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는 그 행동 자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면 먹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앙에 어려움이 될 수 있으면 먹지 않아도 된다. 내가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도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자꾸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져가는 거. 이걸 건덕이라 그런 거죠. 11장 오늘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참 무시무시하고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참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그거 정말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울의 무슨 뭐 인격을 본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달려갔던 죄인 중에 괴수. 이걸 바울이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그 고귀한 일꾼으로 삼아줌. 그래서 평생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어짐.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평생 깨달아가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 안에서 때로는 고난받는 것도 그분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적 삶 그것이 바울을 바울의 이제 후반기 인생을 지배했던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본받아라 이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정말 메시지인 거죠. 자, 그 말을 하고 2절부터 오늘 16절까지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여자들이 이제 예배에 공적 모임에 머리를 쓰지 않고 나오므로 그 당시에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문제든 간에 분열이든지 파당이든지 뭐 어떤 그게 다 하나님 나라 정신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담을 짓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빼내지 않습니까?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빼내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지 못하면 깊이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이제 분열을 하게 되고 이제 갈등을 하게 되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이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여자가 그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은 여자가 머리를 공식적인 예배, 공식적인 몸에서 이제 머리를 쓰고 나오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왜 모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관습의 전통인데 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제 혼란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2절. 내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의 이게 좋은 권면의 방식입니다. 어떤 것을 권면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이래 할 때 그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 이제 마음이 열리겠죠. 무조건 막 욱박지르거나 권면한다고 듣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래도 내가 전하해 준 그 전통 어떤 것들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지금 여자의 머리에 이제 너울을 쓰는 그 문제가 되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 들어가는데 그런 관습의 문제, 그냥 그 당시의 사회, 우리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 관습의 문제가 된 것을 통해서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그것을 풀어가는 원리를, 신학적 원리, 복음적 원리를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우리 교회 생활에 다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우리 삶 속의 문제 발생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잊어버림 혹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상실함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 삶 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건데 그렇지 않는
그것을 바울은 딱 집어내가지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와 전맥을 시키고 지금 설명을 해가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참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그 머리에 쓰는 어떤 관습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를 지금 설명해 들어가죠. 4절 보십시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 남자는 쓰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입니다.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게 수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반드시 그 시대의 문화가 여자는 공적인 예배,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 예언이라는 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건데, 어떤 일을 할 때도 머리에 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카톨릭 그 수녀들이 그 머리에 뭐 쓰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에서도 히잡이라든가 차도로 그 다 여자들이 머리를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그 시대의 전통에서는 온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머리에 좀 그냥 추워서 모자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지. 그 시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고 굉장히 그거는 절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시대로서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전통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로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머리에 안 쓴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왜 머리를 안 쓰고 나오느냐? 뭐 자유로우니까 안 쓸 수 있다. 그러나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걸 이제 풀어가는 거죠. 지금 바울이 풀어가면서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여기서 이 헬라 케팔라 하는 그 원래 뜻이 머리라는 뜻이 통치 혹은 원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갈비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그 머리, 여자의 원천, 기원이 남자에 있다. 그게 이제 창조의 순서고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인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남자, 여자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닌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에게서 갈비뼈에서 하와를 뽑아냈죠. 그러니까 남자에서 나온 거죠. 그 남자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인물이니까 여자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제 나오는데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서 자유의 복음을 말하면서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뭐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다. 그런 그 차별이 없다. 그 남자, 여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 이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이렇게 만들고 지금도 남자, 여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건 복음의 중요한 측면을, 그 핵심을 가르쳐 주게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복음의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는 계시적 의미가 있다. 그거 하나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남자 여자가 무슨 차별이 있는,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얼마 전만 해도 미국 같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참정권이, 여자들 참정권이 그것도 얼마 안 됩니다. 굉장한 차별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신령한 지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자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럼 왜 남자 여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뭐 2000년 전에는 말할 수 없는 차별입니다. 여자는 한 어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완전 차별의 벽을 다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남자, 여자가 있느냐. 그 차별은 없어도 구분은 있는 거죠. 그건 중요한 거죠. 예. 남자, 여자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도록,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존재론적 무슨 차별이 있거나 어떤 가치상 남자, 여자가 무슨 우열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단지 남자, 여자는 우리 창세기에 잘 보여준 대로 계시적 의미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 남자는 장차 메시아의 예표고 여자는 교회의 상징이니까 그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쓰신 것뿐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따지고 보면 우리 남자들도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신부예요. 우리도라니까 이 남자들도 말이죠.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도 신부고 우리 남자도 영적으로 말하면 다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 다 신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남녀라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한 것뿐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머리에 쓰고 안 쓰고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그거는 그 시대의 관습이고 문화였을 뿐이고 그냥 따라줘라 이 정도입니다.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게, 이 말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야. 이 말은 만약에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여자는 남자에 종속된 남자를 위한 어떤 도구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말씀대로 이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크심, 그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만물이 다 존재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은 거니까 완전히 여자가 뭐 남자에 종속되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설명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짓고 지금도 그 설명 모형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지 무슨 교회 안에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냐고요.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관습이 들어있습니다. 네, 유교적인 관습이 남아가지고.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오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처음 첫 출발은 남자 아담에게서 빠져나와서 하와 그 하나의 계시의 모형으로 그렇게 하는 설치죠. 그 후에 육신적인 방식은 다 어머니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지금 바울의 이 논리를 거꾸로 역전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그 자체가 무슨 가치론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 나오죠.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걸로 설명을 하려고 궁극적으로 복음의 원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원리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는 권위, 그리스도라는 통치 속에 하나님의 신부된 신부된 교회가 종속되어 있다.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교회는 스스로 서는 존재가 아니라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냥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아담으로부터 빠져나온 거니까 다시 아담으로 들어갈 뿐이다. 다시. 그게 이 세상 모든 역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신부였는데 타락을 함으로 자기가 자꾸 주인 노릇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그 머리에 여자가 뭘 써야 된다, 꼭 쓰고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시대의 그 문화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써줘 그냥. 그것 갖고 자꾸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안 써도 돼 이러지 말라. 그게 문제가 되면은 자꾸 다른 지체한테 갈등의 요인이 되면 그냥 써주되.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든 권위와 모든 통치의 원천이지 않느냐.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라는 하나님이 방편을 쓴 것뿐이다. 그게 매이지 마.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지혜인 거죠.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어떤 갈등 요소, 어떤 문제 요소가 생겨도 문제의 원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근본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문제의 원인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잊어버림,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됨을 망각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상실함, 다 같은 한 원리를 여러 표현으로 쓸 뿐인 거죠.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는 약속대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고 지금도 실현하고 계심. 그러니까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리스도로 가라는 뜻이구나. 우리의 통치자이신, 머리이신, 우리의 권위이신, 우리의 원천이신, 여자로 말하면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남자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남자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로 들어가라.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고, 고린도 교회가 건덕이라는 게 지금 일치의 복음 아닙니까? 일치가 이루어지는 유전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행동의 원리가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지체에게 유익이 되도록 적절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머리 안 쓰고 자꾸 이제 해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 본성상 여자가 이제 머리를 기르는 게 본성상 그렇지 않느냐? 하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지 않느냐?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너울을 안 쓰고 나오는 그런 관례는 없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니 여자들이 공적 예배, 공적 모임에 올 때 그냥 너울을 쓰고 오는 게 좋다. 지금 그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이유가 아니다. 남자 여자를 이 시대에 이런 구분이 관습상 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의 복음의 궁극적 원리, 우리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인부터 나왔고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나오신 그 머리에 뭘 쓴다 하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머리의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의 통치의 권위 속에 종속된 존재들이요,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행자제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다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유익을 구하는 건덕의 삶이
진짜 절대 권위자가 누군지, 진짜 통치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의 종속되고 그분의 사랑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그때라만 우리가 가능해진다. 이런 복음의 원리. 바울은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무슨 행위적인 어떤 것을 본받아라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인생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의 권위와 그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저런 문제점,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모든 전해진 전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기 나오는 한 사례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부닥치는 인생사의 모든 복잡하고 다단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문제를 주시고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점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한 분을 깨달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는 주셨다는 거죠. 그게 택자의 특권이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인 거죠.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이거 17절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이제 만찬의 문제였습니다. 식사, 교회 안에서 이제 만찬, 식사를 나누는데 식사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육신적으로 말하면 먹는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 삶의 한 일상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식사하는 거, 잠자는 거, 옷 입는 거, 어떤 것도 복음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전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전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왜 복음의 그림자입니까? 먹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 참 양식, 만나의 모형과 그림자가 없습니다. 잠자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잠자는 걸 죽는 것을 잠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부활을 상징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죽었다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푹 죽어 자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옷 입는 거, 이것처럼 또 계시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옷이 이렇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들입니다. 오늘 이게 만찬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게 식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요. 누구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친근하고 같이 삶의 의미를 나누고, 그러니까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만찬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한 양상이었는데, 이 좋은 이 식사 만찬이 오히려 교회 안에 파당을 형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 복음이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지체를 섬기고 하는 모든 좋은 방편이 되고, 복음의 원리가 없으면 모든 일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찬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여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맛보고 지체를 섬기고 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고 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지금 저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때 파당하는 헬라어가
어떤 단체, 무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뜻합니다. 이 파당이라는 게 어떤 무리를 지어진 단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무리가 졌습니다. 개바파, 바울파, 뭐 심지어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어떤 차이점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 어떤 무슨 일이 났을 때 어떤 견해가 제시가 되고 이럴 때 어떤 차이가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옳다 그러다는 무슨 차이가 이렇게 그 과정에 노출이 될 때 그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으면 그 차이가 안 드러나면 뭐 어떤 게 옳은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파당 혹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무리지음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미 그 앞에서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합되기를, 또 그래서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어떤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교회 안에서 그때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어떤 역설적으로 그걸 말하는 것이 무슨 이게 뭐 분쟁이나 파당을 지금 바울이 정당화시켜주는 게 결코 아니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만찬, 식사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목화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결국은 만찬 그냥 초대교회는 식사를 한 건데,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한 건데, 그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이게 그 당시에는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떼서 먹었지 않습니까? 떡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성만찬, 우리는 그 성자 안 붙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가톨릭에 남아있는 잔재인데, 성만찬 이런 말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만찬, 그냥 성도들이 같이 하는 애찬. 그 당시에는 떡을 떼는 그런 걸 하나님이 그 떡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설명 모형입니다. 그것도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그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곳간에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를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천하 만물이 전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금 도구고 모형들인 거죠. 만찬이라는 게 식사를 같이 나누고 떡을 같이 떼는 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만찬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식사를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통이 그런 것들을 지금 교회에서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식사 자리가 이게 분열과 해롬이 됐다는 거예요. 21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식사를 통해서 온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깨닫는, 우리야말로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해야 우리가 육신이 살듯이 우리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서 새 힘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걸 기억하고 그걸 나누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방편이 식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설명은. 그런데 그 식사의 만찬 시간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파당이 생겨나고, 그 여기 나오죠.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 어떤 사람은 식사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와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이 준비해서 많이 자기들끼리 먹어버리고, 뒤에 나타난 가난하고 어렵고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같이 그 식사에 동참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점점 교회 안에 만찬, 식사하는 그 너무도 좋은 시간이 교회를 지금 분열시키고 오히려 소외감을 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바울이 지금. 22절. 굉장히 어조가 강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지금 교회 안에 와가지고 지금 무리무리로 그 식사 시간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지금 생기게 되었느냐? 이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찬에서 드러난 대로 한 몸인데, 그 한 몸을 찢어가지고 나누어줘서 우리가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원래 초대교회 만찬의 이유고 목적인데, 그 만찬이 오히려 먼저 와서 한 무리 져가고 식사하고, 뒤에는 와서 시장에서 식사를 못하고, 여러분들 그 식사에 이렇게 빠지는 거 굉장한 소외감입니다. 그야말로. 가는데 어떤 사람 빼놓고 간다든가 말이죠. 이게 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리지 못함, 지금 머리에 뭐를 썬다든가, 우상 제물을 먹는다든가, 안 먹는다든가, 지금은 교회 안에 전체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하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언젠가 종식이 되면 정말 같이 식사하는 그 기쁨이 있겠죠. 같이 식사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해서 우리가 한 식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건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같이 식사하고, 그 식사를 하면서 하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양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함께 나누면서, 사실은 저는 교회에서 식사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왜 말씀을 나누고 한 목적과 한 진리의 의미를 가지고 반찬이 그게 대수냐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성도하고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먹느냐, 그게 우리 식사의 참된 의미라고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같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한 식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최후 만찬을 기억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새 언약의 피, 그걸 우리가 먹는다면은 우리의 식사는 단순 육신의 몸을 근사하기 위해서만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담긴 신령한 의미와 가치, 우리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고단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처지와 형편과 여건들이 다 달라도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지금 그런 거죠.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먹을 집이 없어서 먼저 와서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먹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위화감이 생기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거죠. 내가 이것으로 칭찬할 수가 없다. 지금 바울이 자기의 그 솔직한 감정을 막 드러내는 거죠. 내가 앞에서는 이런 이유로 내가 칭찬을 했다.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와서 기다려라. 이 마지막에 나와요.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를 서로 기다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다른 지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통치의 원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살아났지 않느냐.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런 관행들, 그런 분리하고 어떤 사람을 소외시키고 어떤 사람은 막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원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만찬에 합당하게 우리가 참여해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우리는 머리에 뭘 쓸 수도 있고 그 시대로 말하면 안 쓸 수도 있고, 예. 우리는 어떤 전통과 어떤 삶의 양식에 아주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더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식사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식사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으로 그림자와 모형으로 이 땅에 모든 삶을 주셨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아주 구체적이고 지금 고린도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죠. 왜? 복음의 비밀을 더 깨달아가라, 이런 뜻인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미숙한 게 있으면 이제 더 복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뭐 그걸로 정죄할 것도 없고 그걸로 막 자신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면 그들은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400년 종살이 시켜놨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이 땅의 원리는 끼리끼리 모이고 뭐 자기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힘 없는 사람 좀 박대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살이가 다. 그래서 다 힘 가지고 다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이 가는 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 죄악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나라. 그 새 창조와 새 언약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풀려온 나라. 그래서 삶의 기쁨과 진정한 가치가 있는 나라. 그래서 마음에 여유와 감사가 있다 보니 다른 지체의 어려움을 살피고 다른 지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마음 쓰고 그런 기쁨의 나라. 그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이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삶의 원리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참된 성공이요 참된 삶의 의미를 확보한 인생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오나 이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가는 신령한 통치 속에 두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택한 우리 모든 우리들이 이 신령한 복음의 의미를 삶의 공고와 형통을 통해서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